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7쪽입니다. 구약성경 587쪽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아스의 치적과 여로보암 2세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에서는 아달랴에게 빼앗겼던 왕위를 요아스가 되찾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맞이합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이제 새롭게 예후가 등장했잖아요. 그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죽은 뒤 첫 번째 이제 예후 왕조의 예후가 죽은 뒤에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차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어제 우리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후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후가 죽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해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요단 동편 땅부터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가장 먼저 땅 분배를 시작하고 잘라낼 때도 가장 그쪽부터 먼저 잘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요단 동편부터 서서히 잘라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점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1장부터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어디까지요?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완전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11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문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돼요. 여러분, 문서 선지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선지자가 처음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6장이에요.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선지자, 무명의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그 사명을 주는데, 그 선지자로부터 등장해갖고 이제 분열왕국 때 또 여러 가지 무명의 선지자도 있고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들은 글로 예언을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예언을 책으로 남긴 선지자, 요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문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의 분량이 많을 때 그거를 우리는 대예언서, 적을 때 그것을 소예언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언서가 도합 총 17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에서 17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문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11장부터 25장까지. 그래서 열왕기하 11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주. 그래야 여기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예언서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열왕기하 11장부터 25장까지를 선지자들의 고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내일 당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란 말입니다. 오늘 이제 14장까지 보고 내일부터 아모스, 호세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제 선지서에는 이제 문서 선지자들의 글 속에 보면 그게 어느 시대 때 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예언의 내용들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내용들만 보게 되면 이런 예언들을 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시대에 이런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역할을 했겠다는 뭘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 이 시대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메시지일지라도 구약 시대에 이 메시지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메시지가 떨어진 거하고 엄연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듯 그 메시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선포되었는가를 알 때 예언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다가오고, 그것들을 제대로 알 때 이 시대 우리 가운데서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왜곡됨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모스와 호세아, 내일부터 보게 될 아모스와 호세아의 배경도 오늘 알아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 시대 남유다에는 어떤 왕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도 또한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이제 불안한 시대적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메시지를 찾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태풍에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야, 태풍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요. 갖고 싶죠? 전혀 갖고 싶지 않은 여러분, 어떠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등장해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싹쓸이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 요양 중일 때 예후가 가서 죽였잖아요. 그때 여호람만 죽인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삼촌이었던 여호람을 병문안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어떻게 해요?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졸지의 예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도 없어져 버렸고, 또한 동시에 누구도 남유다의 왕도 함께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였냐? 아달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였고,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자기 동생에게, 동생이 됐든 오빠가 됐든 병문안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어떻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늘 11장에 보게 되면 왕의 자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왜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뿌리를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여자인 자신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집온 자신이 뭐가 돼요? 여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다스려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것은 이세벨이었다면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기 시작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달랴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결국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아달랴가 다윗 왕자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으로 되는데, 그러한 피바람이 불 때, 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성경에 보면 여호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하면 아달랴에게는 뭐가 돼요? 딸이거든요, 딸. 여호세바가 자신의 조카였던 아하시아의 아들인, 왕손이죠,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그 요아스가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를 자기 침실에다 숨겨가지고 그 피바람, 죽음의 피바람, 왕손들을, 아무튼 후궁의 아들이 됐든 누구의 아들, 왕손들은 싹 다 죽여버린 피바람이 불 때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요아스가 왕에 등극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됐을 7살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숨기는데, 어디에다 숨기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길 수 있다?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그래서 그 6년 동안 이제 여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윗의 혈통이 아닌데 처음으로 삐걱하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큰 위기였습니다. 혈통이 끊어질 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왜 숨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가 숭배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성전은 거의 폐허가 되고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자기를 죽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거의 폐허가 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었지만, 그 성전이 폐허가 되지 않았으면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발각돼서 완전히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불행 중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죠. 그래서 그 핏덩이였던 요아스가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졌다가 7세가 되었을 때 아까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그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고모였잖아요. 요아스의 고모였으니까 여호세바가 고모였으니까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제 요아스의 고모부인 거죠. 그 고모부가 이제 모든 자기의 수하에 있는 백부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반정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반역과 반정은 다른 거잖아요. 반역은 왕이 돼서는 안 된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을 반역이라고 하지만,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남유다의 왕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다윗의 혈통의 자리였는데 다른 혈통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반역을 도모하는 것, 이걸 우리는 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아달랴가 왕이 된 걸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다 죽고 다윗의 혈통이 싹 다 죽은 줄 알았던데 7살짜리 요아스가 딱 살아서 나타난 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요아스를 반기게 되겠죠. 그래서 7살 때 이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몇 살 때요? 7살 때. 여러분, 유명했던 요시야도 8살 때 등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끊어질 뻔한 이 태풍, 피바람이 몰아쳐서 정말로 다윗의 혈통이 다 죽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태풍 속에서도 호동불처럼 꺼질 듯한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다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주목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등불이 끄지지,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도록 요아스를 살려내서, 여러분, 이때 요아스가 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풍에도 하나님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비바람과 태풍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태어났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모든 것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헤롯과 빌라도와 바라바와 제사장과 군중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 사용했고, 마지막은 수장 베드로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끝날 것 같고, 하나님의 언약은 소멸될 것 같고, 자기가 이길 것 같고, 자기가 승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여서 자기가 내가 이겼다 했는데 뭔가 뒤끝이 쎄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노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언약을 돕기 위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왜?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바로 그 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단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달랴가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자기의 손주들 싹 다 죽이고, 피바람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자신이 6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붙잡고 사십니까? 어떤 계획을 붙잡고 사세요? 어떤 걸 붙들고 사세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 인간의 비전은요, 태풍이 불면, 피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비전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안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인간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지나놓고 보면 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으면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고, 어떠한 태풍도 하나님의 불은 끌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진짜 적은 내 안의 두려움과 불신앙입니다. 진짜 적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이 적이라는 거예요. 자, 남유다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뒤에 여호야다가, 고모부 여호야다가 함께 할 때까지는 12장 2절에 보면 그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비록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고모부가 함께 해줄 때까지, 그러니까 7살에 등극해가지고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면 성전술입니다.
자,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으면서 성전 꼴이 어떤 성전인지 알았겠죠. 숨어 지냈지만 와, 세상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은을 갖고 오면 다 인마에 포켓 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져버리고 성전을 수리할 계획도 안 가지고 성전은 그냥 다 막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제대로 돼가는 것도 없고, 그걸 딱 발견하고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여호야다인 대제사장과 함께 모든 성전의 은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의 손에 거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바로 업자들을 줘요. 업자들에서 성전 곳곳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게 요아스의 성전 수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제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토록 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일들을 행하다가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와 함께하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마자 요아스가 어떻게 했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여호야다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야다가 함께 있을 동안은 그랬는데 죽자마자 삐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요? 저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 혼자 왕이 됐을 때 적국이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사엘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2장 8절에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 때부터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성전 곡관과 왕국에 있는 금을 모두 다 긁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줘버려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바쳐버립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하사엘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다 줘버려요. 여러분,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 왕으로 등극해서 정말 고모부에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갔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순식간에 그는 다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하사엘의 침공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모든 것 다 줘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본 그의 신복들이 어떻게 해요? 요아스에게 아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신복 중에 요사갈과 여호사밧가 요아스를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인 아마시아가 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요아스가 믿었던 것은 누구였을까? 여호야다 고모부였을까? 아니면 여호야다의 하나님인, 고모부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믿었던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고모부가 죽었을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믿었어요? 사람을 믿었어요. 여호야다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바알을 순상하면서, 아세라를 순상하면서 그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요, 여호야다와 같이 있을 때는 요아스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졌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보였고 그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의 진짜 신앙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다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사라져 봐야 알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버텼겠죠? 그런데요, 그냥 두려워서 다. 그러니까 진짜 적은 누구였어요? 하사엘이 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적이었고 뭐가 적이었어요? 불신앙이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며 싸웠어야 돼요. 버텼어야 돼요. 여러분, 6년 동안 버텼잖아요. 자기가 6년 동안 버텨서 왕위에 올려가지고 끊어질 뻔한 다윗의 혈통을 이었던 자가 요아스 자신이었는데 몸소 여호야다가 그거를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랬으면 하사엘이 오더라도, 그 태풍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것 같은데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다 줘버려요.
진짜 적은 하사일이 아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태풍이 왔습니까? 어떤 하사일이 왔습니까? 하사일이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적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적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로는 태평성대가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자, 보세요. 남유다는 이렇게 아달랴를 위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북이스라엘 상황도 오늘 성경에 보면 소개가 돼요. 예후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침공에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3장 5절에 보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 당시 역사에 보게 되면 바로 이때부터 저 메소포타미아에 누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냐면 아수르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의 아단니랄이라 3세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왕이 서진 정책을 펴면서 아람 다메섹을 기원전 802년에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람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심심하면 북이스라엘 건드렸다가 심심하면 남유다 건드렸다가 그냥 금 싹 다 빼가고, 이게 하사일이 했던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기치 않았던 저 북이스라엘,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수르가 와가지고 한 방 쳐버리니까 그때부터 아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놀이할 때가 아니구나, 아수르를 견제해야 될 때구나. 그때부터 다메섹이요, 아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렇게 하고 다메섹을 한 방 뻥 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다메섹을 눌렀으면 다메섹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한 방 딱 치고 나서 이 내분이 일어납니다. 왕이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 또 북방 민족이었던 우라르트족, 아라라 쪽이 침범을 해와요. 북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또 거기에 또 싸우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다메섹을 한번 탁 점령했지만 놔놓고 다시 또 돌아가게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격을 입히게 되니까 아람이 이제 주춤하게 되고, 그 아람이 주춤해서 뭔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남북한에서 이제 이삭 죽기가 시작됩니다. 힘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 기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 쪽에서는 아까 요아스 이후에 아마샤가 등장하면서 그 아마샤가 이제 에돔까지 정벌 하면서 힘을 키워요. 에돔은 정벌하기 정말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정말하기 힘든 나라인데 그 에돔까지 정벌하면서 그 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까지 한번 붙으려고 딱 갔다가 요아스한테 깨갱하고 또 한번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사랴, 우시아 때 이제 가장 또 절정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이 힘이 빠졌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바로 요아스 때, 북이스라엘은 요아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 때 마침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잖아요. 엘리사가 죽게 될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그 임종 자리를 지키는데, 그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돼요. 활을 같이 딱 쏘면서 3번을 딱 쏘면서 네가 아람을 3번 징벌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아람은 흔들리고 있었는데 요아스가 아람을 3번 이겨내면서 이 아람은 더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이후에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힘이 가장 강해지고, 땅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처럼 버금가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엄청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을 가장 왕성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반복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북이 다 부흥했었을 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26절 27절,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주셨던 마지막 은혜요, 기회였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태평성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지 알고 이 태평성대를 호요호락하면서 누리면서 더 타락하고, 백성, 제사장, 지휘자들 다 타락해버려요.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예언자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였어요. 여로보암 왕 때.
그래서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 때, 왕 2세 때 마지막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태평성대가 오히려 멸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를 붙드느냐, 누구를 붙드느냐. 태풍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여호야다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태평성대가 아니라 그 태평성대를 주시는 누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것들을 붙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솔로몬 이후에 전성기를 마련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업적을 7절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 말은 아무리 세상엔 드러낼 것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7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드러낼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드러낼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